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 이 지구가 멸망당한 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자들은 어린 양의 아내이죠. 이들에게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갖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어린 양의 아내들이 살아갈 나라가 바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실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인 것이죠. 아담 범죄 후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심판받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나라에서 예수님과 그의 아내인 어린 양의 아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이지 못했던 원래 천지 창조를 통해 받으시고 있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 시대의 가장 큰 회개는 주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으면 세상에 미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부 단장을 서둘러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세마포를 입고 신랑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날이 도래하기 전에 주 재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7대접 가운데 6대 대접, 예수님의 재림과 이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추종자를 위한 큰 날, 즉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주 재림, 그 예수님을 상대할 전쟁을 위해서 그의 군대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구체적 양상은 오늘 본문 19장 1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시대 7년 환난 중 모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후 4년반이 맞춰진 다음에 오시는 것이죠. 이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자여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와 승리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림 예수님을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대항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귀신이에요. 그 더러운 마귀의 입을 가지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천하 왕들을 깨워서 모여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반드시 지구 역사 안으로 오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징조들이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게 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일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재림 징조에 대해서는 그러나 분명한 해답을 성경은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느 때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재림은 반드시 종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오늘 내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과 계시의 증거가 무르익을 때, 과일도 언제 따요? 다 무르익어야 따듯 예수님의 재림 종말도 모든 성경의 예언과 계시 증거가 무르익을 때
종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이 역사 무대에 실제로 등장할 때 이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데, 그래야 주의 오심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하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 종말의 징조임을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종말의 최대 징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전은 예수님 재림 전 7년 전에 등장해서 세계를 위기에서 구할 자로 출현해서 7년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 666을 받게 합니다. 성경은 종말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단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이 세상에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없이는 종말 곧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혼자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배교하게 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유회를 조직할 큰 음녀 거짓 선자가 등장이 됩니다. 지금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다른 모든 종교와 통합을 해서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자. 아닙니다. 구원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구원자 진리를 무너뜨리고 모두 구원받는다고 하자. 다른 종교도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무속, 미신도 인정하자. 이렇게 주변에서 지금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행위가 누가 이제 등장하기 직전이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또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열불, 열왕으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제국도 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7년 한일의 언약인 7년 평화조약이 성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7년 환란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종말 시대를 7년 평화조약이라고 부르고 7년 환란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불신자와 배교자는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영웅과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7년 평화조약이다 이렇게 말할 거지만, 진리를 사수한 교회는 평강의 왕 예수님을 위장한 적그리스도의 악한 정체를 알고 그자가 세상에 화를 몰아넣을 걸 알기 때문에 7년 환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종말의 사면자인 14만 4천 두 증인이 등장해서 7년 환란 중 전 4년 반인 1260일간 예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인한 교회의 핍박으로 나타나는 첫째와인 다섯째 나팔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첫째와는 7년 환란 중 전 4년 반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우리 교회가 당할 환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가 장전 중단된 것은 이 첫째와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껐듯하면 이제 예배 중단하라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배교하게 될 7년 환란 가운데 전 4년 반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있을 첫째와의 전조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첫째와의 공격, 교회의 예배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외부가 아니에요. 내부예요. 교회가 교회를, 가족이 믿음으로 인하여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징조죠. 그 다음에는 7년 환란 중 전 4년 반 끝, 후 4년 반 시작할 때 발발하는 유브라데 전쟁의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인구 3분이 사망하는 둘째와 여섯째 나팔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역사 무대 위에 실질적으로 등장하고 성취되어야 그 마지막 종말에 가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 전 7년에 있을 일들을 성경은 계시해주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한 겁니다. 종말 시대 7년 환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주신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진리를 지켜서 재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알려주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시점이 종말의 시작인 7년 환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여러 가지 성경에 계시된 앞서 말씀드린 환란들과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같은 예를 일시에 뛰어넘어서 당장 오실 것으로 동요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 재림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영으로 내가 꿈의 환상으로 받았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말로나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한 어떤 목회자 설교에서 들었다 해서 그 말을 나눠서도 안 돼요. 편지로 성경에 사도들이 전해준 다른 성경인 서신서가 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분명한 것이 있는데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시시비비하지도 경고망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최대 징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자가 등장하여 지구인들 하나로 7년 언약,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7년 환란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종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는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일은 이 같은 종말의 징조가 언제 갑자기 나타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 생활, 경성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경각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성수에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도 시간을 들여 기도에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 이유가 바로 이 경각을 통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언제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종말의 시대를 이기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유념해야 될 일은 종말에 이를수록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성도들 중에도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세상의 분주한 일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때, 그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에서 확진을 막고자 예배를 잠동 중단한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 이러한 전염병이 종말의 징조로 경성해야 된다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어둠인 거예요. 이게 어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며 탄식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에서 재림주를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나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를 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핏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법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검과 철장은 만국의 죄악을 베어버리고 부서뜨릴 것이며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밟으네 그 피가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말불에 말 높이까지 높이로 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이신 것이 분명하죠. 어떤 예수님이시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하늘 군대도 함께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 군대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결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천사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끝에서 적끝까지 사방으로 모아 공중 휴거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악인들을 풀불 지옥에 던져놓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는 천사들과 하늘 군대는 다릅니다. 하늘 군대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속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 군대가 입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은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리라고 하는 걸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말시대 7년 한란 중 전사년간인 1260일 동안 예언 사유 감당한 14만 4천 두증이 등장하죠. 두증이라는 수학적 툴이 아닙니다. 법률적 용어입니다. 14만 4천과 동일한 존재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즉 전 세계에서 진리를 전할 종말의 사명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 두증이는 적그리스도 정체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알리고 교회로 진리를 사수하게 하는 거죠. 배교에 빠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전사년간 1260일 동안 예언사를 마치다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순교한 14만 4천 두증인을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살리시고 하늘에 올려서 천사 시온산에 있게 하죠. 이들에 관해서 사람 가운데 속량함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 즉 이 속량이란 부활을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가 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순교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전사년만 끝에 순교하고 부활승천에서 시온산에 있다가 7년 한란 중 적그리스도 통치관이 후사년만이 맞춰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하늘 군대로 함께 내려오는 존재가 바로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해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철저로 깨뜨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악인들, 그 악인들을 누구의 손에? 순교자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하늘 군대입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방인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42달 후사년간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기록된 모든 걸 이루는 징벌의 날, 성경에 예언된 모든 환란이 쏟아질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 땅에 큰 환란이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복인데 왜 화라고 했을까요? 아이되고 젖먹이는 그 상태에서 이 환란을 받아야 되니까 화라고 말씀을 하고, 그때 종말에 얼마나 큰 환란을 당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혹독한 핍박을 받을 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이말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도 큰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기는 종말시대의 7년 환란 중 후사년간 42달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스가랴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난산 아셀 골짜기로 도망해야 된다. 왜? 그들이 회개할 장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감난산으로 도망가라. 왜 감난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인데, 이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전 감난산에 서실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감남은 감난산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땐 온 인류가 보도록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발이 지상에 최종적으로 내딛는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감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발이 감난산에 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배격했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죠. 이방인의 구원이 종료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 땅에 임하심을 보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종말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고 스가랴 14장 2절에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여러 나라의 연합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를 돕는 열불에 속한 군대들, 적그리스도 제국을 말합니다. 이 열불이 아메겟돈에서 예수님을 대적할 일에 대해서 그들 열불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열불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14만 4천 두 중인 순교자들 하늘 군대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를 땅을 임금들과 군대들로 이들이 모여 그의 말탄 자 예수님과 그의 군대 하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림 시에 누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때 성취가 되는 거죠.
이때 남은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메시아를 깨닫고 그래서 통곡하게 될 겁니다.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유대인들이 재림 예수님 보고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할 거라는 말이죠.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열어줘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아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합니다.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유대인들을 재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유대인들이 재림 예수를 보고 영접하고 비로소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구속사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이스라엘 땅. 초림도 어디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믿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속사의 완결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다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를 보고 홍비백산에서 이스라엘 평야로 물러가 결전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곳에서 적그리스도는 동방의 왕들로 지칭된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을 집결시키고 그들은 그곳에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하늘 군대와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격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세상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을 직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겟돈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큰 잔치를 치르는 방해가 될 것이라고 했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들을 따르는 세상 임금과 임금 군대들을 멸절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오늘 본문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잔치다. 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했을까요? 아마겟돈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17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로 독수리 떼들과 까마귀 떼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대접할 만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즉 재림하신 예수님과 그의 함께 오시는 하늘 군대의 심판당에서 멸절당한 세상 임금과 군대들과 모든 악한 자들,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 살들이 누구에게? 이 공중의 모든 새들이 다 먹게 되는 잔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함께 산채로 사로잡힌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잡혔다고 했죠. 20절 말씀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 둘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건 두 명의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도 한 사람 인격체이고 거짓 선자도 한 사람 인격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 다 인간은 인간인데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은 자들이죠. 이 둘은 육신의 죽음을 걷지 않고 산처로 유황불 붙는 못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떨어지고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예수님 재림 때 산처로 잡혀서 죽음을 걷지 않고 지옥으로 바로 던져져요. 왜? 이들이 일생 동안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배교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짐승표를 받아서 영멸하게 하는 그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종말을 막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거짓 선자와 배교와 음료와 적그리스도를 따른 자들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지금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 저희들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때 마귀 결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3절까지죠. 이 마귀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큰 용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옛 뱀이었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였고 사탄이로 하고 온 천하를 깼던 자였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벽길로 갈 때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뭔지 알죠? 그 검사가 마귀예요.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검사가 구형을 선고할 걸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불의한 일에 빠지고 세상 즐거운 쾌락 즐기는,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저 사람을 빨리 가장 큰 극형에 선고해달라고 검사인 마귀가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변호로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왜 우리의 중보자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인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십자가 대속을 믿었으니 구원하여 달라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밤낮 참수하는 마귀가 우리 죄를 참수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다고 마귀가 하는 계략과 그를 따르게 하는 음모와 신앙을, 헌신을, 예배를 저해하는 일들에 여러분 발을 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을 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신앙에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 특별히 성도들이 간수해야 될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뜻을 입산했던 인류 역사와 함께 있었던 이 마귀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천사가 와서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마귀를 잡고 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결박되고 있어요? 아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죠. 이 마귀는 지금 공sun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요, 종말 시대 7년 한란이 시작되기 전 천사장 미가엘, 싸움을 담당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마귀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 전쟁에서 패한 마귀 용은 그동안 권세를 잡고 있던 하늘에 있는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되지요. 이렇게 공중 권세를 빼앗긴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이용해서 종말시대 7년 한란 전사년 반 동안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성도들은 후사년간 적그리스도 통치에 빠져 짐승편 6년을 받고 적그리스도 통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함으로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북한 여러분 잘 알죠?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북한을 세웠죠. 여러분이 보기에 김일성이 사람으로 보여요? 마귀로 보여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로 보여요? 짐승 나라로 보여요? 저 북한에 있는 저녁에는 뭐가 세워져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동상에 뭐예요? 절하고 경배하죠.
김일성 동상에 절하고 경배해야 뭐를 받아요? 배급표를 받고 그 배급표를 받아가지고 쌀을 사죠. 그와 같이 마지막 때 짐승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경배해야 짐승표를 주고 그래야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후산연반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못된 짓을 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생포되어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일을 위에서 조종했던 마귀 용은 천사로 알고 결박당해서 무적에게 1천간 던져 넣게 됩니다. 무적이 뭐냐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에요. 절벽에 떨어졌는데 끝이 없는 절벽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도 끝이 없는 거. 여기에 마귀를 던지고 잠가버렸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귀 사탄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같이 유황불에 던지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무종인 속에 결박된 채 가두는 것인가? 그거는 이들을 다시 한번 보석사역을 위해서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무적에 갇혀있던 마귀도 종국에는 1000년이 찬 다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짐승 거짓 선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도 영원한 행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를 따랐던 세상 임금과 임금 군대들과 모든 악인들과 마귀까지도 완전히 영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 7년 환란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7년 환란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 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종말의 징조들을 볼 때 그 자가 머지않은 날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만방에 알릴 종말의 사명자가 14만 4천 두 증인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징조를 볼 때 7년 환란 시작이 인접해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아직 그러나 준비할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 대비는 절대 배교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교회 오는 것과 바꿔서는 안 돼요.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주인같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7년 환란 중 전사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정체를 폭로하고 만방에 알릴 14만 4천 두 주인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합니다. 이들 순교자인 14만 4천 두 주인은 예수님 재림 때 속한 자로 하늘 군대가 되죠. 그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지금까지 깨뜨릴 겁니다. 이 시대 우리는 진리를 사수한 14만 4천 두 주인같이 순교자 하늘군대 단열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지키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은 지구의 종점이죠. 최종적으로 인류의 마지막 영웅을 세계를 지배했던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자를 하나님으로 부각시켜서 사람들로 짐승들을 받게 한 거짓 선자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집행되는 걸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건이 다 끝난 후 공중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겁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미 휴거로 공중에 끌려올림 받은 예수 재림 시 생존한 성도들이죠. 이 공중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한 자들을 선멸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참여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쭉정의 성도가 아니라 알복 성도가 되게 됩니다. 알복 성도는 누구냐? 사람 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배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자 흉계에 빠져서 적그리스도를 추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는 평화의 왕으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음부 지옥으로 몰아넣을 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는 종말시대 7년 환란 직전 미가엘과 하늘전장에서 패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얼마 남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죠. 무적에 갇혀있던 악령들까지 올라가게 하고 그동안 하늘과 지상에 있던 악령과 합세해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때가 7년 환란 전사절만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당할 첫째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금부터 사람 말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첫째 화 때 교회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말 따르게 되면요. 마귀 용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7년 환란 중 호사님만 세상을 잔혹하게 지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거사를 상처로 유황불불에 던져주고
마귀는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에 던져야 되죠. 천년은 잠깐 놓이지만 마귀 역시 불과 유황 곳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음료를 따르게 되면 그들이 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보아주시겠어요? 재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자와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래서 흘리신 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의 승자로 오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 재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재림 예수는 만왕의 왕입니다. 인류 마지막 영웅 종말의 왕 적그리스도도 공중 권세를 잡은 왕 사탄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대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신앙, 관심과 예배, 저의 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렇게 할 믿음을 붙잡고 거룩한 성세를 산 천국에 입성한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를 소망하는 성도들, 이 역사에 참여할 성도들, 우리 교회 5대 생활을 다시 한번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져야 끝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5가지가 뭐예요? 철저한 주일성수와 예배 생활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증인 생활입니다. 분명한 사명의식과 헌신 생활입니다.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